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GMS 2018 총회 세계 선교회를 대전 세로만교회에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서 복음의 부르지, 열방의 부르지, 다음 세대의 부르지가 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될 텐데 가까이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정필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의 소명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웃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무명의 용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되어 세상 방방곡곡에 심어지게 하시고 때가 되면 복음의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잔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력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감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확신과 결단과 은혜가 넘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라오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정한길 선교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라오스 말로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읽고 그 다음 우리 한국말로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말라꼬 모티 시복 코 시바 레오 프라옹꼬 다이상 푸억 폰와 쩌탕라이 종옥바이 투어로 바깥 카우파스게 마누살록 탕못.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한국말로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새로운 교회 연합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원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화목에 대한 말씀을, 그 다음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사랑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GMS 세계 선교대회를 이 자리에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0여 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모여 싸우니 오늘 저녁에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민거리, 근심거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회를 위해서 정성 다해 대접하며 접대하며 수고하는 우리 새로남 교회 지금보다 100배나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보배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한국교회 보배입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항상 들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 그래서 아주 그냥 최고로 좋은 말만 하세요. 아멘.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살맛이 나. 말대로 된다니까요.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제가 이번에 참 이렇게 우리 교단 선교사들을 한꺼번에 많이 보는 게 처음인데, 제가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선교사들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얼굴들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찍싸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대단해요. 그 고생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아주 제가 이번에 와서 제가 아주 감명을 받습니다. 이 새로넘 교회는 이 성전을 짓기 직전에 내가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내가 아주 그냥 뭐 꿈을 많이 심어줬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했네요. 내가 보니까 오 목사님이 내 믿음보다 더 커. 어쩌면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리고 하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 자주 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도 대접을 받았는데 식사도 그냥 아주 그냥 고급으로만 했는데 또 뭐 가운데 먹을 걸 잔뜩 해놨어요. 못 먹을 거 뻔한데 얼마나 맛있는 걸 찾았는지 다 싸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대접을 해도 아주 그냥 푸짐하고 넘치게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아마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주 너무너무 참 모범적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와서 좀 보고 가야 배울 텐데 지금 남미에 가 있어요. 아주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교회 오래 나왔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생각하면 그게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내 믿음의 수준, 내 믿음의 상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특징이 뭐냐? 물론 기쁨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그렇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을 너무 사랑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좀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우리 성가대 오늘 저렇게 해도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가 보여주려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님을 위한 꿈과 소원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생각나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만 해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 되고 그것이 모든 걸 축복을 받게 만드는 열쇠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도다. 그냥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왜?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에는 뭐 복 받겠다고 그러고 건강하게 해달라, 뭐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만 하지. 그런데 다윗의 마음 속에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백전백승. 항상 전쟁에 이기니까 그 나라가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땅도 내 거, 보물도 내 거, 살아있는 사람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부요해지고 아마 지구상에서 다윗과 같이 많은 보물과 재산을 가진 사람 없었을 거예요. 왜? 백전백승이니까. 마음 하나 가져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저도 복을 아주 그냥 넘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일생토록 복을 받게 한 그 계기가 된 게 뭐냐? 6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만날 때. 그러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전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주일마다 교회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전체를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보고 정목사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 소리를 지금까지 듣는 거야.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훌륭한 목사가 되야 되겠다. 그래서 일생의 계획을 세웠어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중고등대학을 제일 좋은 학교를 가고 우리 정신을 다니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빚이 너무 많으니까 학교 안 보내요. 보낼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은 쳐보라 그래서 원서를 써주셔서 시험 쳤더니 합격이 됐는데 뭐 입학금이 있어야 가죠. 울고만 있었어요. 울고만. 그런데 신문을 동네 사람이 들고 와가지고 신문에 내가 났대요.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창신 초등학교 졸업하고 경기중학교 합격한 내 이름이 나오는데 1년에 한 명씩 뽑는,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받는 장학생이 됐는데 그게 얼마나 유명한지 일간지에 나와. 그게 대학교 갈 때는요, 합격 발표되기도 전에 장학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합격된다며 썼어요. 합격 안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면 미리 줘요. 하여튼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 하나 잘 가져가지고 주님 만날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았더니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냥 개척교회에서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설교해줬더니 강도사가 2,000원씩 받을 때 나는 18,000원을 줘. 우와. 신학교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제가 그 개척한 교회는 목사님에게 맡기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 가서 전도사 했는데 동기생들은 다 5,000원씩 받을 때 나는 24,000원에다가 사퇴까지 줘.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웬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남 지역에 아파트 단지 생기는데 나보고 땅 사러 가자, 사주겠다, 미리 사서 예배당 지어주겠다. 부탁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 부산 수영로교회도 천안교회 장로님이 예배당 지어줄게, 개척하라. 그래서 예배당 지어줘서 그 로타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3번째 성전을 이번에 지은 거예요. 이번에 3번째 성전 지을 때도 성전 짓고 나서 한 2년 동안 계속 헌금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지나가니까 성전 또 하나 지을 돈이 생기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 땅 다 파는 거 사가지고 9,000평 교육관 짓고 12층 빌딩 하나 사고 15층 또 하나 사고 그러고도 남았어요. 평생 빚이라는 거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 잘 가지라. 마음을 잘 가지라고. 어떤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하고 모든 걸 하란 말이에요. 모든 걸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한다고 하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거 쓰고도 남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돕는 자가 막 달라붙고,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남고. 제가 100만 불짜리 나만 알아야 될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아주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증시켜 주셨다.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원수들이 조롱하고 난리를 치는데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더라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로마서 12장 14절에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들을 위해서, 날 괴롭히는 그 인간, 우리 선교사들끼리도 괴롭히는 사람 많죠. 어떤 데는 죽이고 싶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가감해서 믿으려고 그래. 자기가 받아들이려는 건 받아들이려고 그래. 제멋대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려고 하면 우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하신대요. 주기도문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회개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거나 용서를 못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100날 회개했어도 하나도 용서 못 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 사함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천국은 죄짐 지고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 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도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회개해야 그 회개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냐?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주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뭐 어떤 때는 뭐 며칠씩 금식해도 안 되죠. 그런데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생각했는데 이루어진다니까. 누구한테 말도 안 해서 생각했어. 그런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너무 지금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체험을 해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원하는지 주님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형제에게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뭐 보고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교단의 몇몇 목사님이 매년 찾아온대. 꼭 주폭 두목 것 같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해, 이거 가져와. 완전히 선교사를 달달 볶아. 야, 그렇게 당하면서도 참는 그 선교사. 와, 나 같으면 한 번도 참지 않을 거야. 죽든지 살든지 끝낼 거야.
난 그날로 목숨 걸고 기도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그걸 어떻게 참는지. 우리 교단에 그런 선교사 있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선교사들 찾아가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분이 목사라도 마귀의 자녀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대. 세상에 그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인과 같은 인간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 가운데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인지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는지 뭘 보고 하느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래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래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는 않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대요. 아직. 그리고 그거 더군다나 또 미워해. 미워해. 그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제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 안 해요. 어느 나라에 가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가 한 방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2년 동안 한마디 말도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이 독종들 세상에 그 얘기를 그 선교사 부인이 얘기를 하다가 기절해 버리더라고. 그냥 얘기를 하다가 기절을 해버리더라고. 왜 이런 사람이 선교사로 가 있죠? 우리는 원수 나라에 가서도 선교할 판인데 우리끼리 무슨 원수가 졌다고 2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아. 같은 방에서 근무하면서. 나 선교사들 독종인 줄 그때 알았어요. 선교 백날 하지만 마귀의 자식인데 지옥 갈 사람인데 선교한다고 천국 가나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거짓말쟁이래. 거짓말쟁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왜? 마귀의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선교는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아주 오래된 선교사예요. 그 나라에서 한 30년 이상 선교하는 분인데 아주 선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선교하시는데 이 나라 백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이 떨어진대. 30년 이상 선교하는 분이 얼마나 선교 열심히 하고 크게 하는지 모르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주 그냥 이 나라 국민에 대해서 정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했어요. 잘 들으세요. 사랑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지 않아요. 사랑 잃어버린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마귀의 자식을 데리고 하는 성령이 왜 써요? 안 써요. 일을 못하게 해버리더라고. 그냥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선교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사랑이 없으면 선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를 해봤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마귀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이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한대요. 성령이.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가져왔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성령이 역사해 줘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돈만 뿌리면서 선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 때문에 나눠주는 것 때문에 현지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제가 그 서만수 선교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세 교회 현지인 교회를 이제 생활비를 보냈는데 한 번 이제 제가 자카르타에서 비행기 타고 솔로라는 데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집잘 타고 밀림 속으로 한 2시간을 가는데 그냥 한밤중에 가서요. 뭐 불도 없고 그냥 깜깜한 그 속을 그냥 집차를 달려서 갔는데 한밤중에 도착했을 때 내가 온다니까 전기도 없는 그 밀림 속에서 큰 가스등 하나 켜놓고 교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맨발이야, 맨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서면서 선교사님 보고 이분들에게 내가 운동화 하나씩 사주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안 된다고. 어우 그냥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어느 그 나라 미국인지 어느 나라 선교사가 와가지고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까지 다 몰려와가지고 수천 명이 모이는 거라.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그냥 밤낮 뭘 줄 돈이 있어야지 안 주니까 다 갚버렸대.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대요. 선교는 절대 돈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매달 돈을 호주머니에다 넣고 현지인 교역자들 찾아다니면서 월급을 용돈 주듯이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주면서 다니는 분 있어요? 그분들 목사 아닙니다.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밤나고 생활비만 기다리고 있어요. 선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그 현지인 교회 중에서도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보고 그래요. 왜 한국 사람들 서기 와서 선교하고 있냐고. 그게 무슨 선교냐고. 막 야단치더라고요 나한테 그냥. 응? 그게 무슨 선교사냐고. 왜 와 있느냐고. 제가 그냥 얼마나 부끄러운지. 무슨 선교를 그렇게 하느냐 이게. 돈 뿌려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뭐 형식적으로 교회하게 하고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밤나고 돈 받는 것 때문에 매여있지. 그게 무슨 선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자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아니면 부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선교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이 없으면 선교에 실패할 수밖에 없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건방진 짓을 하나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안 하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고 잠언 15장 25절에 교만한 자의 집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신대요. 1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하기 때문에 욕을 처먹는 거예요. 잠언 13장 1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요. 왜 밤낮 다투는 일이 생기느냐? 저 잘났다고 하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성공하려고 하면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고 협력해야 모든 게 잘 되죠. 그런데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나니까 하나가 안 되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교만하면서도 교만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진짜 교만한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교만하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눈이 높아가지고요 고급만 찾아, 음식도 그냥 비싼 것만 찾아, 옷도 그냥 아주 비싼 것만 찾아. 눈이 높은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사람, 다 그 죄래요. 죄. 그 자체가 죄래요. 교만한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모르고 다른 사람만 자꾸만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저 욕을 먹게 되고 다툼만 일으키는 자가 돼서 그 사람과는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21장 24절에 보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을 망령된 인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교만인 줄 모르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죠. 이 부딪힐 것, 다른 사람의 신앙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거칠 것,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언행을 가리켜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그 큰 본당 안에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이 부산 전체를 보고만 하는 게 내 꿈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부산 400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내 목표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낮에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강단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 부산에서 보면은 그냥 정치꾼들 있거든요. 아주 모여서 그냥 못된 짓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지도자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죽을 때 고생 꽤나 하는데, 내 생각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는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죄인데 제가 그걸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님이 그냥 갑자기 책망을 하시는데, 너는 왜 그들을 밤낮 비방만 하고 판단만 하느냐, 그냥 큰 소리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좀 울어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없겠니? 그냥 계속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야단만을 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냥 책망을 그냥 계속 들었죠.
그 자리에서 제가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내가 끌어안은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하고 내가 그분들 하나하나를 안아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 아무한테도 이 사건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 와이프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른들이 전화를 하질 않나, 찾아오질 않나, 그냥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하질 않나. 주님이 그냥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내가 하는 일을 다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냥 부산의 성시아본부 본부장을 그들이 나 없는데 저기끼리 세워버렸어. 그 저절로 내가 대표가 돼가지고 내 소원대로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그때부터 그냥 몇십만 명씩 모으는 집회를 그냥 해운대 백사장에서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청년들 집회를 그냥 백스코에서 뭐 한 10,000명 이상 모여서 하기도 하고 전국에서 제일 강력한 성시아 운동을 제가 한 10년 했어요. 그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물려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교만한 죄를 범하면서도 그걸 몰랐어.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에 안 좋은 일, 요새 신학교에도 안 좋은 일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옛날 같으면 내가 욕을 쳐댔겠지. 저 인간들 어떻게 죽으려고 저러지. 그런데 주님 앞에 제가 혼이 나가지고 지금은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무슨 뭐 재판관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야고보 사도 말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롭다고 하나님 노릇해요? 내가 볼 때 그들이 잘못한 거였어도 그분들이 날 볼 때도 내가 얼마나 잘못이 많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몰라.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아주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성공하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 중심으로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하질 않아야 돼요. 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그렇게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우리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살면 감동받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 때 가장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제가 그 공군 군목으로 갔을 때 이제 제일 먼저 그 1월산 꼭대기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내 목표는 여기 있는 장병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런데 첫 주일날 보니까 한 명도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날마다 출근하면 강단에 올라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왜 한 명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는 데로 왜 날 보내셨습니까? 그래 울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여튼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좀 해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 믿게 해달라. 그 순간에는 내가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제가 퇴근했을 때 여보 미안하지만은 딸 데리고 친정에 가서 얻어먹고 좀 살아. 친정이 부자거든요. 그래서 얻어먹고 살아. 월급 가지고 내가 전도할 거야.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부대 안에 장교 숙소 내 방에 이제 짐 갖다 놓고 사병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밤 1시 2시에 되면 내 돈으로 커피 끓이고 과자 봉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종부병과 함께 다니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졸고 있는 보초한테 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따라주고 과자 한 봉지 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다 먹었어요. 그럼 먹은 다음에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 안 하겠냐고 얻어먹었으니까 아무도 거절 안 해요.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들 좀 그 말을 잘 못해도 손발 발짓 다 해가면서 누구든지 만나면 10년 이상 친한 친구 만난 듯이 그냥 반가워하면서 그냥 자꾸 매겨 그냥 자꾸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도 늘고 친구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 아주 그냥 그 지역을 주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밤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손을 딱 잡고 아버지 이렇게 귀한 아들이 군대에 와서 밤낮 얻어 터지고 잠도 못 자는데 아버지 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들이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를 그냥 초점을 맞춰서 축복기도 해주면 거의 다 울어요. 대개 2등병들이거든요. 이제 이 군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얻어 터지고 심부름하다가 밤에 보초도 쓰거든요. 그런데 내가 존댓말 하지, 커피 따라주지, 먹을 거 주지, 또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면 다 울어.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한 10명 와 앉아서요. 그런데 보안대에서 내가 한밤중에 하는 걸 따라다니면서 다 체크를 한 모양이라
그게 금방 부대장에게 보고가 되고, 그래가지고 부대장이 감동을 받고 주일날 나온 거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왔대. 들어오시라고. 왔더니 이등병 이렇게 다섯 앉았잖아요. 왜 이렇게 없어? 그래서 옛날에 이것도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실에 가더니 5분 내에 천장병 기적게 흘러나오고 그래가지고 연말에 새해 목표가 뭐냐?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천장병 신자하래. 공식적으로 아주 공군 그 신문에 우리 부대 새해 계획이 천장병 신자와요. 달달 먹는 거예요. 그냥 전체 다. 주기도문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십계명 외워라. CCC에서 나온 사형리그 다 외워라. 그냥 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장병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는 아예 부대장 부부가 앞에 앉고 장교 부부가 다 성가대 앉고 그리고 이제 전장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러다가 제대했어요. 어디 도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천장병 회비 다 내니까. 돈 쓰고도 남아요. 매일 중대별로 축구, 배구, 뭐 운동하면 그냥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 이기든지 지든지 나눠 먹고, 부대 행사를 완전히 그냥 군정실 중심으로 하고. 제가 그러다가 제대했어요. 죽어도 좋사오니, 죽어도 좋사오니. 목숨을 걸고 나갈 때 내 월급 가지고 했어요. 월급 가지고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이 선교를 해도 정말 목숨을 걸고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줘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꼭 죽을 것 같이 아예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주님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떤 때는 불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 예수 믿어도 왜 그런 체험이 없느냐?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82년도에 이제 교회에서 안식년 주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 RTS 리폼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밤낮 그냥 그 강의 들으면서 페이퍼 써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하루에 무조건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봐도 점점 내 심령이 고갈이 되는데, 내가 언제 설교를 했지 할 정도로 완전히 메말라요. 그래서 그 옛날에 한철아 박사님이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창신교회에서 낮예배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설교를 못하는지 내가, 아니 그 유명한 박사라는 분이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못할까 그랬는데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나를 설교시키면 진짜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여기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는 박사는 안 돼도 나는 이 나라를 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주 박사 되는 건 포기해도 좋은데 나는 기도는 죽어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마당에 그 계집같이 생긴 애들이 들어가 놀 수 있는 그런 건데 너무 낡고 그래서 그냥 지저분해서 쓸모가 없는데,
뭐 그냥 기러 뭐 새들이 와서 똥을 하도 많이 싸놔서 그냥 밑에는 똥투성인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고석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이야, 밖에 나오면 그냥 세상이 다 방실방실 웃는 것 같아.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냥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한 30분 이상 읽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그걸 정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지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한국말로 페이퍼 써서 영문으로 번역하려고 고생했는데 그냥 영문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막. 그리고 그냥 아이디어가 얼마나 생기는지 그냥 금방 페이퍼를 써놨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 공부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부흥해달라고 전화들이 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귀국할 때까지 한 주간도 제가 쉰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종, 기도하는 종, 성령의 불을 받은 종,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얼마나 오라는 데가 많은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저 공부 그냥 페이퍼 써내는 것만 하고 계속 집회하다가 귀국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것. 아멘. 그런데 저는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또 큰 사랑인가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 우리 교회 40몇 년 전에 개척할 때도 그 바쁜데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지구를 한 바퀴 돌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대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냥 쭉 해서 그냥 뭐 호주, 뉴질랜드, 남미 그냥 저 애굽 하면 우리 선교사 누구 생각나면 그냥 그 선교사 위해 기도하고 지구를 저 남미까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야죠. 빨리. 생각 안 나면 넘어가고 그냥 빨리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은 주님이 나를 전 세계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종을 주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애굽에서 선교하는 어떤 분을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래서 내가 오늘도 선교사님 위해 기도했어요 이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 몇만 명 모으는 교회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걸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그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생각 안 나면 넘어가고.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 인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날마다 오늘도 기도했어. 그게 사랑이야, 사랑. 기억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작은 사랑이지만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선교지에 다니고 어딜 다녀도 걱정이 없어요. 왜? 주님 말씀대로 될 것 뻔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심는 이나 물 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잘 들으세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도 차질 없이 다 구원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6장 44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대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예수님 믿도록 이끌어 주는데 그걸 벗어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네. 성령이 믿게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 교회가 부흥되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데요.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자예요. 천국의 모든 걸 상속받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고난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자,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설자인데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끝까지 주의 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포기할 걸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핍박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그런데 끝까지 나의 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주신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대요. 왕 노릇.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장차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랑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랑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랑 잃어버리면 미안합니다마는 주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아요. 왜? 사랑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 잃어버리니까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에베소 가보세요. 내 말이 맞나? 난 가봤어요. 교회 없어요. 촛대 옮겼어요. 사랑 잃어버리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많은 교회가 문 닫아. 왜 그래요? 사랑 잃어버려서. 사랑 잃어버려서. 사랑 잃어버리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들이 모였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시간 문제입니다. 그건 없어지는 거 시간 문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선교사들이 서로 사랑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병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기도회 시간에도 남아공에서 급하게 들어오셔서 진찰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암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암으로 인해서 또 여러 병으로 인해서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작은 정성을 사랑으로 이 시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GM에서 회의록 서기로 수고하시고 또 진주 성남교회 심호하시는 양대식 목사님이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새로운교회 김슬기 집사님이 헌금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GMS 선교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질 단계에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종호 목사님 섬기시는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더 크게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물질로 심게 싸우니 거두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GMS를 사랑하셔서 이사장님과 모든 이사들 섬기는 교회들마다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찬양대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 갔지만 이번 3박 4일 동안 새로남교회에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다 나오시고 우리 오정호 목사님도 한번 나오시죠. 우리 이분들에게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우리는 한번 일어나서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의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헌신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너무나 3박 4일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죠. 용장 앉으시죠. 용장 밑에 약조롭다고 정말 새벽부터 양복 입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하시는데 함께 동력하셔서 많은 헌금을 해주심으로 우리 MK 자녀들 가운데 어제 2사람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남교회 교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박수 한번 주십시다. 이제 GM에서 북한위원장으로 수고하시고 인천 계산교회 담임하시는 김태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사역지와 각 가정과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온 세상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